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돈 짐으로 파선하였느니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또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또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알면서도 외면하거나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면서도 행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잘 향유하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한 계기로 잘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심히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끝까지 단 한 사람도 실족하거나 낙오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더욱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또 세상이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든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때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어떠한 처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위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파선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배가 깨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왜 배가 깨어지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포탄을 맞았거나 암초에 걸렸거나 또 백길이 충돌하거나 또 풍랑이나 이런 여러 가지 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도 배가 파손하게 되죠. 그러면 나머지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작은 배들만 파손하는 거 아니죠. 영화에 나왔던 타이타닉 같은 경우 얼마나 큽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아픔이 있지만 세월호, 천안호 이런 것들이 상상보다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파손이 돼서 가라앉았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여정을 하나의 마라톤과 같이 비유해서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멈추지 말고 잘 달려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가 하면, 오늘 또 여기에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는 마치 배가 항해하는 것처럼 파손하지 않고 잘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늘 꽃길만 있는 거 아니죠. 즐겁고 신나고 재미있고 행복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훨씬 좁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외로운 길일 뿐만 아니라 그 길에는 많은 장애물과 걸림돌이 있어서 고난과 역경이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왜 파선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선한 양심을 내던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같은 유대인들에게서 많은 미움을 받았고 많은 공격을 당했죠. 그래서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그가 힘든 과정들을 보냈던 부분들을 상기시켜주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들을 개의치 않는다. 더 나아가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또 편지하면서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동일하게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던 의의 멸관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 늘 이야기해요. 정말 그때가 언젠지 날짜를 모를 뿐 분명 가까이 온 거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올림픽이 언제 우리나라에서 열릴까 막연하게 생각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뉴스에서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린다, 이런 이야기가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올림픽이 있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그리고 지금은 아주 까마득히 옛날 얘기처럼 돼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이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하는 때가 오겠죠. 중요한 것은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까지는 절대로 달려가는 길을 멈추거나 우리가 가는 이 항해가 파손되어서 물에 가라앉는 어리석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여정이 파손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이 여정은 지금까지 참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잘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질병이 생긴다든지, 또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 물론 사람이 노력하면 그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두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사람들이 오래 살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열심히 운동한다고 해서 과연 오래 사는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죠. 그러나 모두 성공하고 모두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빨리 갔을 때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빨리 갔다고 해서 좋은 기회를 얻는 거 아니에요. 가끔 저도 어디 주차장에 갔을 때 어떤 날은 들어가자마자 참 기분 좋게도 차가 하나가 싹 빠져서 바로 차를 주차시킬 수 있죠. 어떤 날은 가서 2바퀴, 3바퀴 돌아도 주차를 못 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든 또 무엇을 했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그럴 때 나름대로 각오했었겠죠.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헌신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마음을 가졌던, 또 그런 맹세를 했던, 그런 열정이 있었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영적인 삶은 육신적인 생각이나 육신적인 계획, 육신적인 경험, 이런 걸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만해지지 않고 자신을 낮추고 온전히 주님 앞에 종으로서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주님의 사역을 위한, 또 주님의 일을 위한 그런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전쟁도 치열하고 죽고 사는 문제가 결부될 만큼 아주 심각한 그런 위급한 상황이지만 영적 전쟁은 그보다 훨씬 더하다는 거죠. 우선 적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조직이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적인 존재들과 사탄 마귀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여정이 포기하지 않고 파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달려가서 잘했다고 칭찬을 듣는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자, 믿음의 여정이 파손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도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불리하면 도망가죠. 모른 척 외면합니다. 슬며시 알면서도 그 자리를 이탈해서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될 쯤 되면 슬며시 나타나서 자신도 마치 함께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위선자들이 많이 있죠. 자신으로 인해서 가족이, 또 주변 사람들이, 직장 동료가 힘들어하고 피해를 받고 또 상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는 그럴 때 힘을 합히기보다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슬며시 도망가거나 오히려 상대편에 가가지고 뒤통수를 주는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 바로 그래서 오늘날 정치판의 곤모술수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도 어쩌면 대접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고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한다 하더라도 순간순간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래서 죄를 짓거나 헛된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믿음을 검증하고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뭔가 잘못했거나 자신이 가는 길이 옳지 않다면 즉시 돌아서라는 거예요. 자백하고 고치라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이 잘못한 걸 인정하지 않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새로운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세상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손을 잡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누구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다. 전혀 생각이 다르고 전혀 어떤 공약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합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끊임없는 분열과 다툼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전혀 다른 정책을 가지고 과연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우선 이기고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깨어지죠. 질서가 문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졌으면 졌다고 승복을 안 해요. 그리고 자신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슬쩍 다른 나라로 도피하거나 또는 다른 어떤 조직으로 슬며시 자리를 옮기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언젠가는 반드시 파손하는 그런 삶이 그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지 않고 항해를 끝까지 잘 파손하지 않고 맞추려면 일단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하지 말고 주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기도와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자, 도망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를 또 생각해 볼 텐데, 그 첫 번째가 피할 곳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머리만 갖다 감추면 눈에 안 보이니까 자신이 숨은 것으로 착각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예요. 자신만 모른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모를 거라고 착각한다 이거죠. 부정적인 사람들은 무엇이 어떻고 누구 때문이라고 끊임없이 남을 탓하지 자기가 뭘 잘못했다라든지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그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뭐 힘들 수 있죠. 몸이 아플 수 있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환경과 여건들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라고 끊임없이 이것을 가지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고 있다면 과연 언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조건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변명하던 사람들은 또다시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누구를 피하고 어떤 문제를 피하고 어떤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숨을 곳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피난처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한 것이고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에 보면 내 반석의 하나님 그분을 내가 신뢰하리라. 그는 나의 방패시오 내 구원의 뿔이시며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주시라. 주께서 나를 폭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나이다. 사무엘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우리의 피난처는 우리의 강력한 요새는 주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 동일하죠. 우리가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 기자는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소망을 붙들기 위해 피난처를 찾아 나온 우리로 든든한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는 오직 주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어려움이 생긴다면 즉시 세상이 아니라 어디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도망가지 말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오히려 더 비참해지기 때문이라는. 감사가 사라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바로 불평입니다. 그럼 불평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뭐가 어떻고 이야기해도 감사가 없다면 여전히 그 사람은 지금 불평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일에 감사할 때 더 큰 감사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하면 이 또한 점점 더 커져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모든 일이 불평밖에는 남지 않게 되는 거죠. 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죠. 위험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 멀리 계셨던 것이 아니라 늘 가장 가까이 계셨던 것이에요. 우리는 그 가까이 계신 주님을 몰라보고 눈을 감고 엉뚱한 곳을 헤매고 다닌 적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약에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왔다면 세상에서는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보장된 건 없지만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하게 알고 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가장 비참한 것.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희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히려 비참한 사람이 되겠죠.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죠. 얼마나 감사하겠냐. 이제 머지않아 이 나그네 시절이 끝나는 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돼서 100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할 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렇다면 썩어질 것, 사라질 것,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헛된 것들의 마음을 뺏긴 채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죠. 마지막 때는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는, 배교하고 파선하고 실족하고,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요 그들의 정욕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또 그들의 입으로는 과장하는 말을 하고 유익을 위해 아첨하는 자들이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기복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이 세상에서 어디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주님께 더 밀착해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도망가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답은 성경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는 자꾸만 세상, 사람들, 어떤 단체 이런 데 관심을 갖거나 의지하거나 이러는 그 습성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타락한 성품인 거죠. 하지만 모든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솔로몬도 어렵고 힘든 모든 삶의 문제가 생길 때, 마음에서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방법으로, 노력으로, 열정으로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 비로소 주님을 찾게 되지만, 그때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지나가서 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하신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따로 저와 여러분이 헛된 데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간다면 모든 답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34장 16절에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나의 입으로 그것을 명하였고 그의 영이 그들을 모으셨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싶은가? 그럼 성경을 읽으라 이거죠. 왜? 성경의 모든 이 작전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병법이 다 있다라는 거죠. 시를 잘 쓰고 싶은가? 문학을 하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라 이거죠. 성경보다 더 확실하게 문학적인 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고 싶은가? 역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올바른 사랑을 하고 싶은가?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가장 의미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은가?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죠. 가장 지혜로운 그런 생활이 되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장 현명한 해답은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는 않지만 인용한다 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사람, 또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디모데후서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하게 구비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다. 즉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속하기 위해서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잣대가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해서 실행할 때 최종적으로 무엇을 근거로 할 것이냐? 바로 최종 권위가 성경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느낌에 따라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적용할 때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을 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된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필요를, 모든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믿음의 여정이 파손하지 않으려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도피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알고 있는 것을, 믿는 것을,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의심하는가?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마음들은 스스로를 낙담하게 만들어요. 어떤 일을 추진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다 보면 실족하게 되는 것, 파손하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의심하지 말라 했죠. 야고보는 모든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은, 우리가 닷을 잘 내려서 배가 물결에 흔들릴지라도 떠내려가지는 않아야 되는데 이 닷이 내려지지 않았거나 다시 끊어져 버리면 그냥 바람에 배가 떠내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은 믿음을 파괴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의심이 들어오면 한순간에 믿음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믿음에서 출발해야 되고 그 삶이 지속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믿음으로 실행해야만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의심하게 된다면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엔 반드시 장애와 걸림돌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부딪혀서 실족하게 되거나 파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의심할 부분이 생긴다면 반드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해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보이는 것들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대부분 다인지 알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이 얼마나 넓고 광활한지,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하늘에는 이제는 공기오염으로 별들이 아무리 깜깜한 밤에 나가봐도 몇 개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는 얼마나 많은 별들이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별들은 은하계의 한 일부분이잖아요. 그런 은하계가, 어마어마한 은하계가 7천억 개가 넘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지구야말로 먼지 하나만큼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그런 것에 불과하다 이거죠. 우리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고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무서운 것들, 두려운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거를 외면하지, 눈에 보이는 작은 것엔 불안해하고 두려워, 호기심을 갖고 마음을 뺏기죠.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영적인 안목이 뜨였다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욱더 생각할 줄 아는, 또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되겠다 이거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어요? 주께 있다라고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그랬고,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타국인같이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유업을 쌓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 역시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나그네 시절을 어떻게?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저 여러분에게 이제 곧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그런 시기가 가까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보았던 것들이 얼마나 하찮고 얼마나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었는 것인지를 알게 되겠죠.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유업을 쌓고
하늘에 있는 영적인 것들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찮은 것들에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요즘은 여러분 어디 갈 때 뭘 의지해요? 옛날에는 지도책을 펴놓고 또 뭐 누구 아는 사람이 안내를 해고 그래. 요새는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다 잘 찾아준다 이거죠. 요새는 아주 문 앞에까지 데려다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작은 어떤 공간에서의 내비게이션도 때로는 오류가 있고 잘못 가르쳐 줄 때가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전혀 그런 게 없다. 많은 사람들이 여유가 생길 때 오히려 사고가 나는 것이. 왜? 딴 곳을 쳐다보고 한눈을 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형편과 처지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일만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거에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그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슬쩍 옆으로 눈을 돌리죠. 그래서 남 하는 거 흉내내고 남 하는 대로 하라고 하다가 다시 어려워지면 또 힘든 일들이 반복된다 이거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죠. 버리지 않으신다고 그러셨고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분명 약속하셨다 이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되는가?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관에 있어서도 말씀에 따라서 분명하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날 걸 대비해서 잘 전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올바르게 사용해야 될 때는 아낌없이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 이거죠.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으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대상도 신뢰할 대상도 오직 주님 한 분이 있으시다. 왜? 그분만이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눈이 또 다른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족할 수 있어요. 파손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암초에 부딪히는 이유가 뭐예요? 한눈을 팔거나 과속을 하거나 쓸데없는데 정신을 팔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다 피해갈 수 있고 해결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가 커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또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약속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하는 공약, 그 약속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뭐 그냥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말도 안 되는 걸, 아니 그렇게 좋은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왜 지금까지 행하지 않았냐 이거죠. 왜 그럼 자기가 약속한 건 왜 지키지 않았냐 이거죠. 그런데 할 때마다 모두 바꿔주고 모두 신설해주고 뭘 어떻게 해주겠다고 다, 아니 무슨 돈으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으면 언제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겠냐 이거죠. 세상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도 재산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고, 칭찬을 듣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은 외면한 채 사람들 앞에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대요. 왜? 다 보여지기 위한 자신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자신이 뭘 얼마나 했고 뭘 얼마나 할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대접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때가 오게 된다는 것. 성경은 분명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떤 약속보다도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약속은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알고 있다 이거죠. 이 약속은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 베드로 역시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고 권면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기다리고 있다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심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믿음의 여정이 파선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셋째, 원칙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시대와 대상과 또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뭔가를 바꾸는 것이죠. 왜? 자기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뜯어 고치고 또 새롭게 만들고 또 폐기시키고 이런 거를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요.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국민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자신들과 자신들의 당을 위한 법을 수도 없이 뜯어고치고 있다 이거죠. 왜? 자신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이 사는 곳에는 아주 작은 곳에도 법이 있어요. 집에서도 지키는 가정의 준칙이 있죠. 작은 회사에서도 사규가 있어요. 어떤 동호회 같은 데도 가보면 회칙이 있어요. 다 있어요. 교회에도 정관이 있어요. 이런 걸 왜 만드는 것인가 이거죠. 이것을 만들어 놔야 만약에 거기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거나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거기에 대한 벌을 내리거나 변상을 하거나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이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사법권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렸잖아요. 불신하고 있잖아요. 왜?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정치에 가담해버린 것이죠. 거기에 자신의 안위를 넘기고 정보를 빼돌리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이 사람과 저 사람에게 다르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 이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할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말을 잘 못하고 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런 어려움을 풀어주고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줘야 할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행하고 법을 바꾸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또 세상에는 어떻게든지 법을 피하고 처벌을 안 받으면 아주 행운이라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영웅심리처럼 사람들 앞에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자신이 어떤 일을 행했든 반드시 거기에 대가를 치르게 되게 될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왜?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의 법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다 한다면 그는 불법을 행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원칙을 왜 어기지 말아야 하는지도 몇 가지를 생각해 볼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원칙을 어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인 것이고 또 종이고 도구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주인의 명령을 거역한다든지 또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유익을 취한다든지 자기 생각이나 자기 기분에 따라서 행동한다든지 이런 것은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사건, 같은 내용을 보고도 법리적인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 어떤 죄를 짓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얘기가 옳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의 얘기가 옳다고 어떤 사람은 그 법으로 죄를 진 거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법리적으로 그건 죄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누가 판단할 것이며 이거를 누가 평가할 것인가요? 배심제가 있고 그 다음에 판사 제도가 있는데 그 판사가 불법을 행한다면 뇌물을 받는다면 성경에도 이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고 있다 이거죠. 절대 어떤 사람의 편을 들거나 법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뇌물을 취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자들이 일어나고 있더라.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이야기를 갖다가 끄집어다가 사례를 갖다가 적용하는데 전혀 안 맞는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을 버리라. 이는 그것들이 더욱 불경건함으로 나아갈. 요즘 정치인들이 하는 변호사들이 하는 얘기가 딱 맞는다. 하나님의 말씀도 시대와 대상에 따라서 적용이 다른 것이. 그런데 오늘날 사이비 종교들, 신흥 종교들이 성경의 한 구절을 갖다가 한 단어를 갖다가 확대 해석하거나 축소 해석하거나 첨가하거나 이래서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또 사람들에게 세뇌시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요즘 유대인들처럼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원한 복음. 분명히 성경은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어요. 유월절이라든지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에게 주어진 절기고 그들에게 지켜야 될 부분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시키느냐 이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의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유대인 흉내를 내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자기가 뭐 메시아라든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든지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든지 이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가짜라는 거죠.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실족하는과 동시에 아니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육신적인 그런 정욕에 따라서 믿음을 저버리고 마귀의 교리를 따르는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원칙을 어기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교리가 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실천적 지침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교리에 따라서 믿고 실행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교리가 따로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대환란 때는 믿음과 행위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지만 성경을 대상과 시대를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 사람 저 사람의 모두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퍼즐이 안 맞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라내는 거예요. 삭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부연 설명을 하려고 첨가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아주 그럴듯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아는 사람이 보면 이 시대와 대상이 전혀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짜 교리들이에요. 많은 교단과 교파들도 마찬가지, 은사주의, 갈빈주의들 마찬가지로 성경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해서 자기들 교단에 맞는 내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래요. 요한 2서 1장 9절에 보면 범죄하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없으나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자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도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의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바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마지막 때 비방하는 거예요. 성경적 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게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 교리를 지키지 않기 위해서 거짓 교리들을, 다른 교리를 대체시켜버린 것이죠. 또 내 스스로가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교리에 있어서는 부패치 않음과 신중함과 진실함을 보이라. 이 다 모두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인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도 이상한 교리들에 끌리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 구절이나 붙잡아다가 그냥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기적인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짬뽕으로 갖다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사용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교단들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교리를 만들어서 뭘 하라, 뭘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경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거기서 빠져나오라.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반 교회에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자기들이 말을 합니다. 그 빠져나오라 그랬는데, 그런데 뭐 가족이 거기 같이 있기 때문에, 오래됐기 때문에 뭐 어째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더 신뢰하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죠. 반드시 교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하라, 그럼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고 파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대로, 원칙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많이 잘해도 아무런 상과 유업은 없게 되는 거죠. 자, 원칙을 어기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이라.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죠.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슬며시 그것을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아무리 권면해도, 아무리 충고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권면하는 사람들을 모함하고 욕하고 대적하죠.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옳으나 주께서는 마음들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신이 아무리 옳고 자신이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부터 보는 거죠. 동기가 순수한지, 과정이 정말 올바른지 다 보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했든 주님 앞에 서는 날 다 보상을 받게 되고 거기에 따른 심판을 통해서 상과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러진 않겠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 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살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불로 심판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 타버리면 남는 게 없으면 상과 유업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헛수고가 되는 것이다 이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종이요 일꾼이라면 내가 원하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모든 시기와 때도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때 내가 순종함으로 헌신했을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타협하고 달콤한 말을 더 신뢰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누군가가 달콤한 말을 속여도 원칙을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규칙에 따라서 달려야 하기 때문에 그때죠. 달리기 선수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트랙을 벗어나면 그것은 실격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힘이 센 어떤 사람이 키로수가 많은 역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가 도핑 검사에서 약물 중독이라는 것이 판결되면 실족한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나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하지 못하면 가증스러운 것이죠. 그 결과가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불로써 다 타버리고 남는 게 없다면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더 많은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또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지키고 쌓아온 것도 잃지 않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또 파선하지 않도록 믿음의 항해를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이 달려오는 과정 속에도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낙담하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은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분명 이제 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항해가 파손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여정도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또 판단의 근거가 되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